열왕기 상하를 공부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써졌을 때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70인역이 기록된 이후로는 거기서부터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나뉘어서 이제 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유대인의 전세기 하면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의 모든 기록들은 또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결국은 2인 이상의 그런 저자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쓰여진 그 기간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한 주전 561년부터 그 다음에 포로들이 이제 다시 귀환한 그때 주전 536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열왕기 상하에 지어진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긴 하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나라가 번영하였지만은 율법을 버렸을 때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역사관이 그런 이 책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가하의 내용은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그런 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가 죽은 뒤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은 2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 7의 다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고 370년 동안 지속되었고 오직 다윗 왕조 한 왕조만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뒤에 포로로 이제 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1장을 봅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 왕이 늙고 나서 시작되는 그 왕위에 대한 도전과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늙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은 다윗 왕이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아비삭이라는 젊고 예쁜 여자를 구해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을 하는 의사들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의료적인 그런 수단으로 다윗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여인하고 잠을 자야 되게 되면 몸이 따뜻해질까 해서 주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다윗의 나이가 한 70으로 보는데 건강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다윗이 왕이 이렇게 나이가 늙고 사람들이 이제 다음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쯤 되자 이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왕자로서는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체구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고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했는데 이와 같은 지혜로운 말씀을 모르고 이제 스스로 이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또 다윗은 자식들을 이제 키우면서 자식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부친이 되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전혀 고치지 않고 자라게 해서 자녀들이 보게 되면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한 인물로서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어째서 그랬든지 자식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징계하는 또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이 이와 같이 지방의 나라에 많은 고통을 가져오고 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방법은 그 형 압살롬의 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을 자기 밑으로 이제 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인 요압, 또 대제사장 아비아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의 최고자, 또 성전의 최고자 아비아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세를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동생 왕자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마치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선포하려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인간적인 술수로만 왕이 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선지자 나단, 용사 분하야, 또 다른 여러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은 부르지 않았고 왕자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어요. 아마 이들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도니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냐고 오직 야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한 인물을 봅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배울 것은 결코 주의 종들은 자기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야심,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낭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제 나단은 밧세바에게 날아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솔로몬이 이제 다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이것을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9절에 보면 한 아들이 이제 나게 되는데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강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까지 대시면서 이제 솔로몬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다. 그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밧세바가 들었고 아마 나단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와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확인하라 그런 충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 밧세바의 좋은 점은 밧세바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이것을 믿고 다윗에게 찾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나간다는 그 약속을 과거에 들었지만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자기 남편을 속인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밧세바는 결코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 남편 다윗을 속인다든지 어떤 인간의 술수를 써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을 만날 때 나단도 들어가서 이제 결국 다윗이 과거에 맹세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옛날 맹세한 대로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확인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과거 했던 약속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병하에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릴 것을 말합니다. 아직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같이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또 성막이 있는 기온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과거에 맹세한 대로 왕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자 당황한 것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성막에로 가서 성막의 번제단에 그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제 앞으로 아도니아가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속을 줍니다. 목숨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결과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메시아가 왕에 오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아주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것 같은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이시지만은 같이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서 메시아를 이 땅에 세우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시는 그 분이 이제 둘이 되는데, 근데 이 상황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직도 왕으로 살아있는 때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자기의 그 왕권을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 주의 주로 세우시고 그의 우편에 앉히셔서 같이 다스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제 2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제 다윗은 진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유언을 일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인데, 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유언의 내용을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스리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교회나 또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거기에는 형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여왕 중에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이가 18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살의 처녀가 무슨 많은 경험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하루는 인도의 한 왕자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게 됐는데, 영국이 이렇게 번성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왕은 그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놀랍게도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시커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장도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행하였을 때 영국도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아주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그 솔로몬에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통치하면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 조건이 보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늘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비록 자기는 행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생을 통하여 자기를 힘들게 했고 또 사람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던 요압을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그 이스라엘의 장수를 죽인 죄가 있습니다. 물론 요압은 다윗을 충성스레하게 섬긴 그런 면이 있고 지혜롭게 도와준 면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이 살인죄를 범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다윗 왕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더 심판을 해달라는 거죠. 또한 자기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도와줬던 힘을 줬던
신뢰를 축복하라는 거죠. 또 자기를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시므인을 또 처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공의로운 심판을 부탁하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40년의 통치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아도니아가 다시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아버지가 잠시 데리고 있었던 아비삭, 예쁜 처녀 아비삭을 자기가 아내로 갖고 싶으니까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또 특별한 악의가 없는 그러한 부탁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비록 아비삭과 같이 있었지만은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아내가 아니면 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밧세바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없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짝사랑인 줄 알고 결국은 자기가 그러면 한번 솔로몬에게 부탁하겠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흉계가 담겨 있는 그런 책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그 죽은 그 왕, 선왕, 아버지 왕의 후궁을 만약 아내로 삼을 경우 그가 결국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계략을 혼자 꾸민 것 같지는 않아요. 아도니아는 분명 요압과 또 그 외 무리와 이런 흉계를 꾸몄던 것이죠. 아비삭이 비록 다윗과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비삭이 이제 아도니아의 아내가 될 경우 아도니아는 사실 이제 그 자기가 아직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흉계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제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 흉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계를 듣고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흉계를 꾸몄던 자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과거에 분명 그 왕위를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왕의 뜻에 도전하는 같은 악한 것을 또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또 교만한 마음으로 다시 왕위에 도전을 하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용사 분하야를 보내서 결국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반역죄로 죽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들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요압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압은 달려가서 아도니아처럼 살려고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저를 끌어내서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같이 악을 행한 자가 아무리 제단 뿔을 잡아도 용서는 없는 거예요. 반역죄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서를 할 수 없는 죄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제단 뿔만 잡는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왕의 권위를 도전하였던 이 불의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시므이를 심판하는데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므이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이 예루살렘 밖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시므이는
하루는 자기 종이 도망한 것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근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듣고 시므를 불러다가 이제 시므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시므가 죽은 이유는 결국 과거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과 같이 저주하고 밭을 욕설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자기의 나라 가운데 악한 자들의 결국 하나하나 이렇게 심판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평안하려면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왕은 공의로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와 같이 악인을 제거하고 또 공의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은 역시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은 일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바치는 그와 같은 제사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왕에게 왕이 되고 나서 일천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솔로몬의 자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아주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열로 볼 때는 사실 솔로몬은 아주 밑에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나이도 많고 인물도 훌륭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형들을 다 물리치시고 심지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또 솔로몬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어머니가 밧세바가 아버지와 간음을 해서 자기 형은 물론 죽었지만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은 좀 명예롭지 못한 그런 면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태어나기 전부터 왕이 될 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을 하는 주의 그 귀한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천 번제가 끝나고 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형식 이전에 그 형식에 담긴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사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과 감사에 드러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하시냐면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왕으로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모르니까 기회를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죠. 자기가 오래 살거나 뭐 능력이 많거나 어떠한 그 인간적인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맡기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부와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다 꿈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는지 그 예가 나오겠죠. 그것은 바로 이제 창녀들 간의 다툼을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창녀가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이것을 명확하게 판결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여같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를 갖고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을 이제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혜로 소문난 같은 왕으로서 유명하게 되는 거죠. 제4장을 봅니다. 제4장에는 이제 그 당시 솔로몬 왕국의 관리들, 또 그가 누렸던 태평성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의 그 소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솔로몬 왕국의 당시에 그 관리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아무래도 커지고 또 나라에 할 일이 많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져.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합당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왕국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의 주변에 두고 쓰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다 하려고 하면 혼자 지치고 능력도 안 흘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능력이 발휘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서 자기 할 일을 잘 훈련시켜서 그것을 하게 했을 때 결국은 사역에 더 큰 열매와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형통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밑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21절에 보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통은 25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둘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산다는 것은 그 시대가 아주 풍요롭고 평화한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안했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을 때 사실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2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이 4만이란 말이 사실 역대하 9장 24절은 사실 4천으로 나옵니다. 근데 4천이 맞는 것 같고 4만은 복사할 때 실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계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온 세계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왕들이 사신을 보내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법정에서 재판에만 쓰이는 지혜만 가진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혜, 또 우주 만물에 관한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5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도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는 그 같은 대단한 인물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봅니다. 5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할 일이다 하고 막으셨죠. 그렇지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금, 은, 보석, 많은 금속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인간도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로서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것을 잘 배워두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성전 사역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후대 왕인 두로의 왕 히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의 왕 히람은 이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목을 그 나라에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제 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처럼 마치 그 하나님이 그 조그만 집 안에 성전 안에 살고 인간이 음식으로 섬기고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 그랬으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조그만 전에서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로 왕은 자기의 그 나라의 기술자들과 또 백향목, 잣나무를 이제 물길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과 기름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짐을 실어나는 사람 7만, 돌을 깎아내는 자 8만을 징집하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영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공사 중에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